1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15장부터 1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한 절을 좀 집중하고 싶어서 이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죠.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을 보면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한국에도 이제 6월 3일인가요? 대선이? 그렇죠? 네. 한참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을 돌아봐도 결코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의아심을 자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마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도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길에 서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시대와 나라,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아갑니까? 아직도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참 말들이 많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특별히 세상이 어지럽고 주변이 어지러울 때,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안테나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께 향해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까 하나님께 제가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말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간단한 말을 쓰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으로 얻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보다는 각자 자신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도우심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때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력합니까?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갈 때가 너무나 많죠.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가는 이 세상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 발자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성공하려면 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뒷편으로 놔두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오히려 망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축복들, 성경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정말 평안하다라고 할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전쟁이 없어도 수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위협에 있는 나라들, 더욱이 어떤 나라든 내전으로 인해서 또 혹은 예산을 믿는 핍박받는 나라들을 보면 이 세상에 단 어느 한 나라도 정말 그 나라에 살면 평안할까라고 생각할 만한 나라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들과 미국 교회, 우리 교회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과거 한국 교회,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을 보면 위기 때마다 기도로 극복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6.25 때, 저도 역사로만 아는 이야기죠. 6.25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 몇몇 지역을 제외한 모든 남한의 땅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250여 명의 피난 간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한 2주 동안 기도회를 하게 되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구국을 위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구원받기를 위해 그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원천이 어디였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그 시대를 살아셨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던 교회도 매주 새벽 기도는 둘째치고 토요일 저녁마다 또 기도회가 있었고, 또 금요일 날도 기도회가 있었고, 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지금은 마치 좀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때는 정말로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 엄청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없는 건 아니죠.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힘든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한국 가운데, 미국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을 놓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기를, 아니면 미국이 이런 쪽으로 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에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죠.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여기 그 밸리 폴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 지역이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독립군도 한국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에 거의 밀려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식량과 무기도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추위는 갈수록 심해져서 군인들은 손발에 동상이 걸려 많은 일들이,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워싱턴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홀로 산에 올라 기도했던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이 겨울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싱턴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워싱턴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그 이야기. 그 이후에 독립군은 영국군을 물리치게 되고 점점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도깨비망이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필요하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돈이 필요하여 구하였더니 부자가 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정말 몸에 아무런 이상 없이 약 하나 안 먹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은 한때 한국의 80년대, 90년대죠.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병 낫기를, 복 받기를 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대편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이 실은 그 뒤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은혜고 축복이며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된 본래 목적, 구원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당장 내일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들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구해서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이 하셨단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즉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했는데 왜 또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권에 당첨돼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모습,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잘 들으세요. 나 요거 필요하니까 자,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 저거 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 기도가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의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기도가 무엇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맡기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누구의 예입니까? 예수님의 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복음서마다 이 기록에 대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처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정말 그 어려움 앞에서 감당할 자신이 없으셨는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나의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가 우리와 다르죠. 그 뒤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기도했다 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자신이 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응답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응답이 안 된 것일까요? 다른 기도의 응답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됐고 죽으셔서 마치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죽음 때문에, 그 주님의 거절당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기 계신 정말 한국의 그 인구에 비하면 소수인 우리도 기도하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목사나 장로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까요? 가끔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의 기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왜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 다른 직분자들, 그렇다고 약한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신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작게는 나와 나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지 우리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신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한다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 열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는 낮아지며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열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 열매는 결코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결국 아버지가, 농부가 그런 것 가지들을 다 갖다가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지. 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본능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바라보는 신들을 향해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비나이다 이걸 주시옵소서. 누구여 이걸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 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를 위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해서 내가 구한 것들을 얻어서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라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